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졸리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지금 한번 기지개를 쭉 한번 펴보시고 잠을 깰 수 있도록 해주셔야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늘 주일 예배 때 들리는 말씀들이 다 아름답고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삶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 내가 삶이 이런데 다른 사람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TV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러한 유명한 인물들의 삶은 어떨까 하면서 괜히 상상해보고는 합니다. 그럼 상상해보면 항상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와, 되게 피곤하겠다 하고 결론이 나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 삶을 누군가랑 바꿔볼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볼 것인가. 그런데요, 그 삶을 바꿔보려면 삶의 차원이라는 것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듣는, 특별히 물리학이라는 그러한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직선인 선은 1차원이라고 말하고 한 면은 2차원이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있는 공간은 3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현재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말하는 4차원은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세계를 우리는 4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서는 4차원의 세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4차원의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 정말 많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그죠? 베드로가 물을 걷는다든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든지, 물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못 잡는 곳에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한 번에 올라온다든지, 이러한 일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우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이죠. 영의 세계는 물리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해 보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일은 차원을 넘어서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은 실상으로 우리 눈에 보여야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왜 믿을 수 없냐?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봅니다. 그래서 물질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요,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눈은 사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눈의 한계예요. 우리 눈의 한계.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달라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 하나가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때 당시 니고데모는요, 최고의 지성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지성을 갖춘 지도자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지식은 지식이고 지성은 지성에 불과해요. 지식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지식의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에는요, 거대한 담이 있거든요. 자, 쉽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요, 이게 지식이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말씀에 아멘을 못한다니까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거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분석해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누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분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다, 이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을 정말 발톱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지극히 일부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주 만물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그분의 창조 원리와 이치를 그때서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세계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을 전체 다 믿지 못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신이 주장하는 것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걸로 끝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세계, 매우 좁아요. 매우 좁아요.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것, 경험한 것,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깨트려가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들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무서워서 감히 나서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크면, 덩치가 크고 키가 크면 힘이 세고 싸움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그런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평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로 늑대나 사자나 곰을 물리쳤다고 하니까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물맷돌을 던져서 맞출 수 있는 면적이 큰 그러한 초점에 불과한 거예요. 맞추기 오히려 더 쉬운.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가 마음 먹기에는 어쩌면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허상일 뿐이에요. 그냥 덩치만 큰, 오히려 맞추기 쉬운 관역. 이렇듯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세상이 참 세상이지,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은 거짓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수록 사물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의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사물이나 사건 그 자체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고 사물을 만드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가지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게 되고요, 멀리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으나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지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간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자기의 처지나 상황을 따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믿음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런데 롯은요? 롯은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단 말이야.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택하게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당시에는 황당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75세인데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야. 내 자식도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멀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멀리 보는 것은 현상 너머를 보는 거예요. 즉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 저 하나님 안 들어주셨으니까 안 믿을래요. 다 떠나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에 멀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은요,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배부름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보는 것이 달랐어요. 롯은 현실의 이익을 추구했고 시공간에 갇혀서 그냥 눈앞에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목초지가 있으면 지금 자라있는 초원만 보는 거예요. 저기가 좋네? 나 쩔로 갈래요. 이렇게 해서 가서 결국에는 망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시공간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 땅이 척박하게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 보이면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리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시안이죠.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전보다 쾌적한 환경, 좀 더 나은 보장이면 만족합니다.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해요.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닥쳤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이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뭐가 나와요? 실수를 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다가 더 큰 낭패를 만나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그죠? 분명히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멀리 아브라함이 초반에 보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에 마음이 뺏겨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낭패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오랜 시간 걸려요.
오랜 시간 걸려요. 뭐 급박하게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되실 텐데 다른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려 보시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반드시 인내심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아둥바둥하더라도 발버둥 치더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라는 인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부하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너 돈 선택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모세는 당당하게 저 예수님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보물들을요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감동받지 않아요. 세상에 놀랄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은요 빼앗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허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혹시 빼앗기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절대 못 뺏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간요? 가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이렇듯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바로 다른 차원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감각적인 것에 의존해요.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의존해요. 계산된 것만 믿어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의 삶에 승부를 걸지 않아요. 모든 것 걸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더 길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그네라고. 그냥 여기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뭘 했냐?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감옥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칠흑밖에 없었으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바울의 마음은요 바울의 머리는 어디에 닿아 있냐? 하늘에 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찬양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내가 지금 현실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여기에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감옥에서 썩게, 때로는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게 그냥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들으시라고 더욱더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만 믿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바로에게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로에게 가기까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모세는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바로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봐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명의 인물을 더 볼까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을 거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할 일을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결론 지어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직접 혹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연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자기에게 좋은 일대로 행한 일들이, 경험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우연으로 좀 참 좋은 일들이 생기네. 우연하게도 일이 딱딱 맞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우연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는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면 충분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뒤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다 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실수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때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실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 믿음을 왜 지켰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걸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리도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실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 아니요,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멀리 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설령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너머에 계시고 그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